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요 이 예배 설교한 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아기 낳고 한 달이가 있다가 그 설교했거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데 저희 아기가 늦둥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예, 저도 수요일 설교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참 시간이 1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요 예배는요, 이 수요 예배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일 예배랑 금요 예배 때 없는 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약간 졸린 것 같기도 하면서도 설교하다 보면 약간 조시는 분들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잠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조셔도 괜찮습니다. 뭐 졸리게 하는 건 목사 탓이죠. 여러분 탓입니까? 그렇죠? 재운 사람 잘못이죠. 예, 주무시는 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졸리시면 또 주회 전에 와서 푹 주무시고 가셔도 그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어떠한 그 한국 기독교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서에 따르니까요, 한 해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자살한 사람이 수가 13,670명. 엄청나죠? 13,670명. 하루 평균 37명, 한 40명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적으면 10배, 많으면 20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최소한 300명, 최대 한 700명까지는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의 한 5.1% 정도가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무려 250만 명. 250만 명이요, 나는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었어요. 특별히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그것도 압도적으로 OECD 평균보다, 그러니까 OECD라는 것은 뭐 그냥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잘 사는 나라 평균보다 2배 노인 자살률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연구한 사람 연구해 보니까요, 충동적인 자살을 별로 없다 그래요. 충동적인 자살, 나 갑자기 자살하고 싶,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10명 중 한 8명 정도는요, 자살하기 전에 내가 자살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변에 보낸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다는 사인을, 나 너무 힘들어하는 사인을 보내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지침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살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삶의 스트레스와 상실감의 결과일 수 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 문제만큼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 자살한 이유를 보니까 이래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요, 건강, 외로움, 가족과의 단절, 배우자와의 사망,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외로움, 배우자와의 헤어짐.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어떤 사람 여행 가더라고요. 근데 여행 가면 기분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갔다 오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막 먹죠. 막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런데 살찐 걸 보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사람 물건을 막 삽니다. 물건을 사도 너무 좋죠. 근데 받는 순간에, 박스를 여는 순간에 그 기분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약입니다. 약, 우울증 약 같은 거. 약은요,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약도 증상을 좀 조절해 줄 뿐이지 근원적인 치료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정말 답이 없을 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 국민의 5%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나라, 하루에 최소한 300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는 나라, 그리고 노인 자살률 압도적 1위인 나라, 이 지옥 같은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자살을
생각했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인생의 절망감이라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들, 고난들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오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이 불안함을 그저 한숨으로 달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말씀이 전해진 지 약 800년 후에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였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단지 약혼한, 정혼한 그런 사이였죠. 그 당시 약혼했다는 건 아직 결혼했다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간주되지 않아가지고 그 어떤 육체적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있는 기간 가운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지켜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들으니까 그래요. 엄마,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해. 지금 내 여자친구랑 지금 내 결혼을 약속한 저 예비 신부랑 나는 혼전수표를 지키면서 아무런 육체적 관계 없이 만나서 엄마, 나는 엄마한테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해. 그런데 이 예비 며느리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을까요? 그 예비 며느리가 이래요. 어머니, 손만 잡았는데 임신이 됐네요.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실 겁니까? 화가 10배 더 나지 않을까? 화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화가 10배, 20배 더 날 겁니다. 뭐 참고 용서하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애를 내가 더 부끄럽게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더 드실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어떻게 하죠? 그저 조용히 마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때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은요,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다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네,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처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편을 먹고, 북한은 러시아랑 중국이랑 편을 먹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힘을 얻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힘을 얻거나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같이 동맹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뭐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초강대국인 아람이 개입해버린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더라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나무를 태우면 까맣게 되고요. 까맣게 된 나무는요, 나무 특유의 강도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까맣게 된 숯은요, 탁 쳐도 금방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부직갱이 같으니까, 타다남은 부직갱이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놓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요, 더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면서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해라. 이 징조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하스야, 너 내 말 못 믿지? 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 그러면 너 한번 증거를 구해봐.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네가 이긴다는 내 말을 믿어. 여러분 기드온 얘기 기억나시나? 기드온.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구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가 요구한 대로 하루는 온 땅은 졌지만 그가 놓은 양털 뭉친 졌지 않고요. 그 다음 날은 반대가 되었죠. 겁이 많던 기드온도 이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그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증거를 구해봐. 뭐든지 한번 얘기해봐. 이때 아하스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엄청난 믿음 같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가망 없는 짓은 안 하겠다, 가능성 없는 그런 행동은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볼 때 아무런 수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으니까 이사야 귀찮게 하지 말고 가. 말 걸지 말고 가. 증거조차 구하지 않겠다는 불신의 표현, 아주 강력한 불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진노하면서 말씀하세요. 야, 너 내 말 안 믿어? 너 내 말 안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 좋아, 내가 직접 증거를 줄게. 그래서 주어진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참 많이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아하스 같은 심정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의 앞도, 내 인생의 뒤도, 내 인생의 좌도 우도 하늘도 땅도 완전히 막혀서 아무런 수도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정말 무능력한 내 자신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졸리신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얼굴 보면서 잠을 한번 껴볼까요? 지금 옆 사람 보면 어떠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 저렇게 괜찮아 보이지.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굴곡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인생극장을 시리즈로 찍어도 될 만큼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굴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 생각하면 더 답답하시죠. 자녀 문제. 어릴 때는 아마 자녀들 어릴 때는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도와줄 방법이 없죠. 이제는 도와줄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자녀에게 조언을 해줄래 해줄 수가 없어요. 뭔가 돕고 싶은데, 내 자녀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신앙생활 생각하면요, 이제 답이 없으시죠.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녀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좋으셨대. 그때까지만 해도 어깨가 올라가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에게만 나오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답답하신 분이 아마 이 권사님만은 아닐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정말 첩첩산중으로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이거 딱 하나입니다. 아유,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저 같으면요,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벌써. 예전 저희 어머니, 저희 어릴 때 한 번씩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네들 다 갖다 버리고 내가 나가고 싶다. 정말. 이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희 사형제거든요. 사남매인데. 근데 저도 요즘 그 마음을 느낍니다. 아직 막내는 예쁜데요, 첫째, 둘째는 가끔씩 갖다 버리고 싶어요.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제 둘 다 이제 10살이 이제 넘어가지고 10대가 돼가지고, 야, 괜찮습니다. 걔네들 지금 학교 가가지고 지금 그 수입 안 보고 있어서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가족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무도 이해할 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수없이 겪고 오셨고 지금도 아마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잔잔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요, 인생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금 아하스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속수무책. 압도적으로 강력한 적이 쳐들어온 상황인데 정말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다,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는 부지깽이 같다고 하시는데요, 내가 체험하는 현실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차라리 지금 왕궁 지붕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이 상황을 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법한 그런 상황. 그러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처녀가 남자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것과 네가 싸워서 이기는 것, 어떤 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냐?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도박사들이 베팅을 합니다. 베팅을. 여러분 축구 어느 나라가 잘하는지 대충은 아시죠? 브라질, 독일 대충 다 아시죠? 그래서 월드컵 하면요, 도박사들이 베팅을 합니다. 브라질이 우승 확률은 50%, 그리고 독일이 우승 확률 25%, 대한민국이 우승 확률은 0.2%, 이런 식으로 도박사들이 다 베팅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0%는 없습니다. 0%. 왜냐하면 약팀이 이길 확률이 0.0000001%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지난번 월드컵 때 한국하고 그 독일하고 붙었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도박사들이 어떻게 예측했냐면요. 독일이 우승 확률, 독일이 이길 확률이 99%, 대한민국이 이길 확률 1%.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대한민국 이겼는데 그것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대0. 와, 1%를 현실로 만들어낸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군대는 있잖아요. 군사력이란 능력 자체는 있기 때문에 둘이 싸웠을 때 0대 100은 없어요. 0.0000001%라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이걸 증명하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죠? 명량에서 10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배를 이겼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 가운데 그 약소국에게 승리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녀가 남자와 그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0.0000001%가 아니라 아예 0%,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행하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패배를 승리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있다. 저희 청년부 아이들이 저에게 자주 이런 얘기해요. 주일날 집에 가면서, 목사님,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내일 회사 가서 시달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걸 믿고 있는데, 머리로도 믿고 있고 깊이 믿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돌아가고요, 진화론으로 돌아가. 진화론, 부익부 빈익빈, 적자생존, 약육강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한경쟁, 이런 끔찍한 단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리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루에 3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요, 1년에 10,0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낭떠러지로 몸을 던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어떨까요? 정말 그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해요, 여러분? 현실은 사랑과 용서는커녕 미움과 질투와 다툼만 늘어갑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 딱 한마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딱 한마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언젠간 내가 돌려주리라, 언젠간 내가 2배로 갚아주리라, 내가 받은 상처 2배, 3배로 돌려주리라. 젊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은 이 말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뼈에 사무쳐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또 다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자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신앙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도리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신앙 영역에서도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 앞에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황, 무력한 상태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무조건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로 둘러싸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약속, 그 증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루셨던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혹시 지금
절망적인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한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에 걸려서 혹은 또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말해도 어떤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도 아무런 방법도 얻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변해서 이제 마음의 병으로 찾아와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증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을 똑똑히 보라. 그런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요, 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우리 청년 아이들 데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주제가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인데 서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제권에 대해서, 주제권이란 말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요, 그 전화 내용은 정말 부정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 제 마음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수능시험을 망친 그 수험생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가르치는 제 마음가에 성령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세요. 금옥수야, 지금 네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 내가 네 주인이야. 네 인생 내가 인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제 입으로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손을 타놔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기도 하죠. 어떻게 무책임하냐, 이렇게 책임감 없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제 능력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붙잡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던 제 마음을 다 놔두고 애쓰고 힘쓰는 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3일 안에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 예수가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세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수도 없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멈추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그분을 내 인생으로 철저하게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기병대가 쫓아올 때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그가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 12월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